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 시간 우리 사느냐 죽느냐,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온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고난도 모두에게 온다. 고난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영국의 국왕이라고 고난이 없을까요? 영국의 국왕 찰스 3세 지금 암 투병 중입니다. 이 고난이란 것은 국왕도 피해가지 못해요. 국왕도 피할 수 없어요. 본인 암 이렇게 이제 발견돼 가지고 힘든데 또 그냥 며느리까지, 왕세자빈까지 또 암이 걸려 가지고 지금 영국 왕실이 좀 난리예요. 좀 근심 걱정이, 그냥 영국이 다 지금 근심에 쌓여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냥 평탄한 것 같다가도, 잔잔한 것 같다가도 언제 어디서 이런 폭풍우가 몰아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다가 여러분 잔잔하기만 합니까? 바다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 바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아 와라.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이게 다윗이란 분이 쓴 시. 다윗도 왕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왕. 그런데 다윗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던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데 초대 왕이 사울 왕이시란 분인데, 이분이 다윗으로 말하자면 장인 어른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잡으러 다녔다 이게요. 그러니까 막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구사일생이란 말이 있어요. 다윗이 9번 죽다 10번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뭘 깨달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주의 윤례가 뭡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겪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틈만 나면 묵상하고, 그것을 놓고 잡고 기도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물론 다윗이
평소에도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너희 심연한 물가를 인도하신도다. 막 줄줄줄 말씀 외우는 사람이에요, 분이에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고난 당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고난 당하기 전보다 고난 그 10년의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다윗이 완전히 원숙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 당한 전하고 고난 당한 후가 달라요. 더 그 믿음이 깊어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더 말씀을 묵상해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이 믿음이 아주 좋은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지금까지 총 47명인가 대통령 중에 가장 믿음 좋은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분이 저희 나라에도 한번 좀 생기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그렇게 정말 믿음 좋은 대통령이, 좀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뭘 보고 뽑으라고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만 보고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더 기도와 더 말씀 배워 읽어야 되는데,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치렀어요. 노예 해방시키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전쟁 중에 막사 옆에다가 기도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참모들 다 돌아가면 릴레이로 기도시키고, 전쟁 끝나고 백악관에도 기도실 만들어 놓고, 청와대에다가 뭐 불당 만들어 놓고, 막 청와대에다 막 점치는 점쟁이들 들여놓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든 대통령이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하고 싸워요. 일개 사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어 삼키려고 해요.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맞서 싸워요.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고난 중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하라. 막 달려가면서도 기도해야 돼. 차 몰고 가면서도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기도를 해요. 더 하나님 막 간절히 의지해요. 그런데 오히려 한가하고 풀어지면 더 기도 안 해요. 참 그게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고난 중에 더 해야 될 것 기도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하나같이 다 살펴보십시오. 다 고난의 통로를 다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고난 없이 믿음의 이인이 되지 않아요. 고난 없이 승리자가 되지 않아요. 다 믿음의 통로를, 고난의 통로를 통과하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을 대표적으로 요셉이란 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자란 아들이었죠. 기공자처럼 자랐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형들이 그냥 미워가지고 형들이 막 그냥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죽이려다가 죽이진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뭐 옛날에 막 노예 제도, 노예를 막 사고 팔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기공자였던 사람이 노예로 전락해 버렸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물썰고 낯설고 정말. 우리가 이민 가신 분들이 어렵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민 가려고 할 때 그냥 가겠어요? 몇 년 전부터 준비할 거 아니에요. 가서 뭐하고 그 기술도 배울 것이고 만반의 준비를 해갖고 가도 힘들어요. 이민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살았다 할 수가 없죠. 노예의 모습은 그냥 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처지인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숱한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놓지 않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그 꿈과 비전과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 주시지 않았습니까? 2번이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 낙하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올려주신 거예요.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일반 애굽의 모든 국무총리보다 훨씬 뛰어난, 훨씬 정치를 잘하고 정말 애굽 역사에 남을 그런 국무총리로 기록됐어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과 모든 열방을 다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고난을 통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한 분을 말하라면 우리가 고난의 아이콘 하면 누굽니까? 성경에서 욥이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그래요. 불시험. 오늘 본문에도 불시험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불시험이었다 그럽니다. 불시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사항 같은 그런 고난이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속담에 부자 망해도 3년 간다 했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세요.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여기서 종들이 날아가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재산이, 우리 가축이 다 죽고 빼앗기고, 또 말 끝나기 무섭게 여기서 또 돌아와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 도둑들이 와가지고 우리 재산 다 끌고 왔습니다. 끝나기 전에 또 여기서 여기서 나중에는 또 한 종이 달려오더만 주인이 큰일 났다고. 주님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10 자녀가 다 죽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시험 당하는 사람이 어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험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나, 가정이 다 파탄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인은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 몸은 또 만신창이 돼가지고 악창이 다 걸려가지고 그렇게 괴롭고. 여러분, 그런 불시험 앞에서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고난은 믿음의 사람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 나중에 알게 돼요. 욥이 이 고난의 터널을 정말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했을 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빼앗아간 그대로, 거두어 가신 그대로 다 돌려주고 거기다 덤으로 2배를 더 주셨다. 또 욥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욥의 믿음이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됐다 그랬어요. 그 전에도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이 욥의 믿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도 손색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됐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난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지 몰라요. 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그냥 한숨 나오고 탄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이렇게 원망하고 이러기 쉬운데,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승리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하고 더 말씀 의지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구나,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릇 행하였다. 내 갈 길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내 길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내 발걸음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고난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내가 이게 이 길이 아니었구나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냥 잘 나간 줄 알고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냥 비행기 막 띄워주면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지가 능력 있어서 다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교만하면 안 돼. 네 뜻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잡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들어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발견하면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그게 큰 유익이에요. 그냥 내버려 우리가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래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우리 지금 신앙생활은 이거는 그냥 약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신앙은 말로 할 수 없는 환난 핍박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것은 고사하고 모든 삶의 불이익이 와요. 모든 삶의 불이익.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직장을 잡을 수 없어요. 어제 라오스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라오스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는데, 라오스가 공산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자 이러면 잡혀가. 그러니까 그건 정말 미련한 짓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또 선교사님 따라서 선교사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라오스 사람 참 순해요. 그런데 이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여기 라오스 사람들이 정말 그 사모함이 많대요. 간절히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그냥 다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이제 체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다 하면 공무원 임용이 안 된대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어주고 그 인내가 연단을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것이 소망의 씨앗이 된다.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풀무불 속으로 우리를 던져 넣으세요. 사정없이 던져 넣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이렇게 환난을 주십니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여러분, 광양에 가면 광양 포스코 제철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예요. 그러면 전국의 고물장사, 고철 다 모아가지고 다 어디로 가져옵니까? 광양 포스코로 가져와요. 트럭들이 막. 그러면 그 고철들을 다 어떻게 하냐? 세계 제일 큰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완전히 시뻘겋게 다 녹아가지고 샘물이 돼서 흘러나. 샘물이. 그러면 그 샘물에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찌꺼기 다 제거하고 맑은 샘물만 받아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본닛, 자동차 다 그걸로 만들어요. 자동차 강판. 여러분, 우리 선박 클러스터가 이제 목포에 세워지는데 선박 그거 강철 이런 그 특수 쇠들을 다 고철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집 짓는 이런 철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그런 고철들을 하나님 이게 용광로를 통해서 이게 정말 귀한 재탄생되잖아요. 정말 정금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들, 고집과 하집으로 가득 찬 우리들,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성령의 영광로 속에, 고난의 영광로 속에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거기서 다 녹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 단련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 다 걸러내, 찌꺼기 다 걸러내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정금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유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그 성령의 불가마 속에서 녹아나면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고집불통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더 엎드리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이 이런 유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의 선물을 이렇게 감춰 놓으세요. 감춰 놔. 그러니까 이런 선물 하나 주면 할렐루야 받겠죠.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이 딱 감춰 놨어요. 아주 고난으로.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고 다 도망가 버려요. 나 안 받을래요. 근데 거기에 진짜 보화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 안에 천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의 선물이 감춰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캐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자꾸 고난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하지? 왜 기뻐하라고 하지?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번 고난에는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 그래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고난을 기쁘시게 얘기해요. 그러면 고난이 오다가도 지가 놀래. 이게 뭐냐? 고난을 반기네. 그래서 알아서 피해 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고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망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조정해 주신, 나를 바로 잡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 정금같이 나오게 단련시키고 굳세게 해주신다. 또 하나님 고난 속에는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들어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에 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